예, 여러분 샬롬입니다. 수요일 아침 시편 60편의 말씀과 함께 또 은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죠. 오늘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중심 구절은 1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제목은 패배가 주는 교훈을 기억하자. 패배가 주는 교훈을 기억하자. 오늘 배경은 사무엘하 8장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13절에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었는데 바로 그때 이 에돔을 크게 무찌렀던 18,000명을 이제 죽이는 그런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에돔을 이제 완전히 통치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13절 다윗의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굉장히 승리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또 조금 그 역대하에도 보면 이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승리를 거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0편의 이 시작 머릿글에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18,000이라고 했는데 제가 헛나온 것 같아요. 12,000명 이렇게 되는데 역대하에는 18,00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맞느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어쨌든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모든 부하 장군들이 얻은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왕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역대기에 대한 부분은 남왕국과 북왕국을 다 이제 기록해 놓는다고 한다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이제 다윗의 왕가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윗을 중심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윗을 승리자로 묘사했고요. 그 역대기 상하는 남왕국과 북왕국의 모든 사건들을 기록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아마 세밀한 부분, 그래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총사령관인 요압이 그의 동생인 이 아비새를 시켜서 이제 전투를 치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할 수 있다면 다윗의 승리. 그 다음에 조금 더 분류해서 보면 군사령관인 요압이 이 아비새를 가지고 작전을 잘 짜서 승리했다. 그리고 현장의 지휘관은 아비새였다.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성경이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성경은 과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믿음의 보고 중간중간에 또 완전히 황당무계한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시도를 해요. 군인 같으면 전투를 치르죠. 그리고 전략과 전술을 다 해서 전투를 임합니다만은 뭐 모든 시도에 있어서 모든 계획에 있어서 100% 성공하는 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세상에 성공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타이탄의 그 사람들에 대한 책들을 그 내용을 보면요. 10번 시도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성공했던 것들이 발판이 되어져서 앞에 있었던 8번의 실패를 다 만회해낸 그런 차근차근 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시도는 언제나 실패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는 실패를 만들기 위한 뭐 그런 출발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운 좋게 뭐 처음부터 그냥 로또처럼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극히 작습니다. 만약 그런 요행수를 바라고 우리가 산다면요, 이거 정말 인생 망칩니다. 그러면 맨날 이제 어떻게 해요? 로또 사러 다니는 것밖에 안 돼. 맨 요행수만 바라니까요. 카드하고 뭐 슬롯 머신 가야죠. 근데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그렇게 때가 잘 맞으면 너무 좋고 또 실패도 나 또다시 할 거야. 이게 이제 정상인 겁니다. 자, 오늘 다윗의 이 시편 60편은요.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실패해 버렸다는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 사무엘 하라든지 역대기 하 이 부분들은 역대기 상무 이런 부분들은 그냥 승리에 대한 부분을 묘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딱 간단하게. 에돔에서 18,000명 때는 12,000명을 죽여가지고 에돔을 자기의 이제 종으로 삼았다. 뭐 이런 내용만 이제 딱 클로즈업 되어 있는 거죠. 엑셀런트하게. 그죠? 자, 그런데 실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60편의 시작을 보면요. 다윗이 이 전투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정말 군대를 몰아와가지고 에돔하고 막 붙어 싸웠는데 이 전쟁에서 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윗이 항상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다윗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윗의 승리를 부각시켰고 그것이 이제 크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만 다윗도 실패가 있었다. 특히 이제 오늘 60편의 10편의 그 1절부터 한 3절의 내용을 보면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죠. 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패전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승리도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뭐 실패도 하게 하는 이런 이유가 뭐라고 뭐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때로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는 낮추기도 하시면서 겸손을 가르치는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에서 다윗은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그 5절에 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비록 패전하고 이게 참 쓰라린 상황에 있지만 다윗 자기는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다 이거예요. 사랑받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패, 패배의 그 슬픔 가운데에 낙담하는 가운데에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을 대비시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이 백성들과 그 은혜의 자리에서 배제되어진 모압, 에돔 이거 다 블레셋 이건 다 비교 대상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길라시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 이렇게 표현되지만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질 것이다.
신발을 던진다는 말은요. 이게 아주 부정적인 자주시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어저께도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웠던 것 있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패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사람의 손인 나의 손과 군대의 손에 요압 그거 아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요압을 쓰시니까 이긴 거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까 이긴 거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패배가 주는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얻는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이런 때죠. 그죠? 실패를 경험했을 때입니다. 나의 한계가 정말 그냥 폭풍 몰아치듯이 확 드러나 버리는 거. 그죠? 캄캄한 밤중에 번개가 탁 치면 번쩍하고 보이잖아요. 번쩍하고 보이게 했던 그 나의 실체.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고 또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것. 이것 오늘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왜 실패했는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지혜를 의지하면서. 바로 이것이 경건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탓, 네 탓 하는 거죠. 그죠?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나도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수요를 시작합니다. 실패해도 때로는 패배해도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주의 은혜의 자리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수하고 패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을 잃지 않도록 일깨우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그 상황 하에서 어떤 모습을 지녔는지 기억하게 하옵소서. 때때로 경거망동하고 때때로 겸손하지 못하고 때때로 경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주님 보입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탁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지언정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려는 사람이 손에 의하여 구원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는 다윗에게서 오늘 또한 배우고 그 배움을 따라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또 두려움이 아니라 경계하며 이 세상을 향해 내딛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